해년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게 지금 학부모 세미나. 뭐 제가 교육학자도 아니고 또 특히 뭐 렘넌트 전문 사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또 뭐 부모 세미나 강사도 아니고요. 성경에 렘넌트를 키운 분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도 없어요, 사실은. 유 목사님이 이제 언약 중심으로 메시지화 했다고 볼 수 있지. 성경에 지금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셨잖아요. 자세하게 나온 게 없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일곱 명의 렘넌트 키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왜 이게 여러분들이 얼른 안 받아 쓰시냐면은 유 목사님이 언약 중심으로 메시지화돼 그 메시지에 완전히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자신의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 후대를 누가 잘 키울 수 있느냐? 자기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끝. 별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이드로가 여러분 뭐 대단하게 뭘 계획하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그냥 산 거예요. 거기에 모세를 키우는 것이 되었고 출애굽의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게요. 뭔가 이드로가 막 출애굽을 계획하고요.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응답으로 연결됐다니까. 당연하게 모세 어머니가요, 시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지. 신앙생활 하려면 생명 걸고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되게 다쳐버리면 안 아파요. 되게 다쳐버리면. 막 침대 모서리에 살짝 다쳐보세요. 막 얼마나 아픈지. 확 부러져 버리라 그러면 덜 아파. 차라리. 내가 잘하면 후대 산다. 그게 딱 답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 그게 뭐 되는 방법인지 압니까? 힘만 들지. 그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메시지 성취시키려고 해보세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더 화나고. 왜 메시지대로 애들이 안 살거든. 그러니까 더 화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버리면 돼. 그것이 애들 잘 키우는 거지. 그게. 할 것도 없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좀 그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합쳐가지고 가장 자녀를 잘 키우고 성공시킨 부모를 우리가 록펠러 어머니를 예를 많이 들죠. 이제 그 비기독교인도 록펠러 어머니를 자녀를 성공시킨 사례로 많이 얘기들을 하죠.
뭐 록펠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록펠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록펠러를 기독교인으로 자꾸 이렇게 감싸고 해서 그렇지 오히려 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록펠러는요. 록펠러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경제 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기업들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록펠러가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 막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어떤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도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자기 목적을 놓고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틀린 거지만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부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때 그 전 세계 경유, 아꼈죠. 원유 공장 95%를 그 록펠러가 다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각 주 도시마다 공공 그 도서관, 뭐 학교, 병원, 고아원 막 등등 어마어마한 사회 봉사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의심할 바는 아닌데 그런 록펠러의 배우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히고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일생 동안 에베다에 가면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만 앉아라. 또 너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헌금을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 맡겨진 직분은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이제 아들에게 당부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이걸 메시지로 딱 붙잡고 자식한테 그걸 성취시키려고 해보세요. 그게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가서 앉아. 그거 하나만 성취시키려고 해도 머리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 가서 앉으라 하지 말고 내가 맨 앞자리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잘하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내가 잘하면은 그게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역사가 그 이렇게 사람을 만들잖아요. 굉장히 많은 각색들 해가지고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역사 인물들을.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인물도 그렇게 만들었을 먼저 좀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록펠러 어머니가 그 남긴 유언 10개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기독교 모임에서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와 전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주로 이걸 벤치마킹을 주로 하는 이유가 자, 이래 했는데 록펠러가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했다든지, 그죠? 막 이렇게 사회, 이런 그 봉사 활동을 못했다든지, 그런 별로 안 써먹겠죠, 이거. 근데 막, 록펠러가 막 11조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됐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도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럼 지금 우리 메시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록펠러 할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거야. 결국 이거. 록펠러가 여러분 거지로 살다 갔다 해보세요. 록펠러 어머니 그 유언을 지금 교회에서 벤치마킹 하겠는지 절대 안 하지.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1시간 전에 준비하고 맨 앞자리에 앉으라. 지금 우리 복음운동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들이에요. 좀 우리가 이제 바꿔보자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영적인 축복, 영적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게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핵심으로 붙잡은 단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를 핵심으로 붙잡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분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게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적 사실, 영적 비밀, 영적 축복을 알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이걸 안다는 말이죠. 영적 사실들을 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말은 강단 이 말이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가 아닙니다. 강단. 강단이 곧 응답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강단이 곧 응답이다.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저는 이거를 지교회, 지금 우리 메시지로요. 지교회.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교회 못 오는데 지역의 아이들이 주일날 모일 수 있다.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가 본교예요. 아시겠죠? 아니, 녹필 어머니가 주일 예배는 본교죠. 본교회는 천국이 우리 본교예요, 원래. 천국 가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해석을 하자면 다 지교회입니다. 이게 지교회. 천국의 지교회지 본교회가 어디 있어요? 본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그 말은요. 진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천국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교회 아이들의 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못 올 사람인데 거기서 예배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같이 예배하세요. 그게 예배요. 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왼쪽 주머니 하면 안 됩니까? 왼손잡이면 왼쪽이 낫지. 이거는 세 가지 전쟁을 여러분들은 늘 해야 돼요. 비밀 결사대로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 성전 전쟁입니다. 성전 전쟁.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래 전쟁이다. 그게 11조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11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겠다 그 말은 이 전쟁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 성전 전쟁, 미래 렘넌트를 놓고 미래 전쟁을 안 하겠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 말은 무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 기도. 원수도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원수도. 하나님이 애굽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 말은 무시 기도입니다.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그거는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이 나에게 나의 관계된 모든 범사에 그리고 3 시대를 살리는 거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이거는 집중 기도죠. 하루 24시간 속에 여러분 이제 응답을 찾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저는 성경 66권을 우리의 신앙으로 신앙적인 용어로 한 단어를 얘기하라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전제하고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바뀌어요. 그렇죠. 해석도 바뀌고 여러 판단 결정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방인의 뜰.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1시간 전에 준비하고 맨 앞자리에 앉으라. 이거는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좀 이제 어쨌든 그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록펠러라는 그 인물을 많이 그 교육하는데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그런데 실상은 복음 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 운동하는.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 컨셉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컨텐츠는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지만은 컨셉은 아주 좋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수첩 이제 하시면은 기도를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또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유대인들이 지식 장악했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가장 많이, 유대인들은 틀린 기도는 맞는 기도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유대인들이 문화를 장악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 반대하잖아요. 그런 유대인 복음 반대. 그리고 역사적으로 7번 재앙, 큰 재앙만. 그리고 솔직히 3단체 핵심이 유대인이에요. 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악한 경제,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 유대인들의 문화, 이건 뭘까? 그죠?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신 걸까? 이들이 한 기도와 이들이 한 예배와 이들의 헌금은 올바른 것인가? 이게 굉장히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육과 그 유대인들이 지금 지식, 문화, 경제 장악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에브라임 링컨이 이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시켰다고 안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주인, 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했다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노예나 종이나 같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종이다 노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링컨은 지금 주인은 노예 위에 있고 노예는 주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이 누굽니까? 핵심이 나요? 아닙니다. 노예 속에 그리스도 계시고 주인 속에 그리스도 계시고 같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붙잡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노예지만은 네 주인하고 네하고 같아. 그래서 종들아 상전을 잘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상전들에게 종을 우습게 보지 마라. 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위치와 신분과 직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서 이게 왜 유대인 속에 나왔냐면은 이게 이미 깔려있는 선민사상. 우리는 선민이고 저도 이방인이고.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록펠러가 받은 그 응답과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응답은 뭘까?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확인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도구.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도구.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헤브리 달란트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드론스 달란트, 드론스 파워, 드론스 미션, 보호자의 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보호자의 것을 가져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도구된 3단체, 종교단체, 그거를 완전히 이기고 무너뜨리고 살릴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막 심지어 지금 뭐 교회에서 유대인 유태인 교육을 아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분히 물량주의다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잘 되잖아요. 지금 세계 장악하고 있고 경제 지고 있고 문화 지식 다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자, 특히 11절 보면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렘넌트 7명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부모, 영향력, 필요 없다. 성경 7명의 렘넌트 보면은요, 부모 영향력 필요 없다. 그런데 또 부모 영향력 절대 필요하다. 필요 없는데 절대 필요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필요 없구나. 그런데 내가 필요하구나. 이게 와닿아요. 자녀 키우는데. 요셉 보세요.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필요 없었어요. 어머니가 없었다니까 아예.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세계복음화 비전 얘기하는데 그거를 누가?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했죠. 그런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은 그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요셉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했겠죠. 요셉을 돕는 그런 입장에 섰겠죠. 모세도 보면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보면은 젖대자 바로 애굽 왕궁으로 보냈어요. 애굽 왕궁으로. 그럼 여러분 유목사님이 이제 유목사님의 영적 상상력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상상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언약 성취라는 데서 오는 거죠. 언약 성취라는 데서요. 상상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거는요. 산에 갔는데 어느 분이 정상에서요. 그 도마도를 이렇게 먹으면서 땀인가 싶었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땀이 아니라 눈물을. 저는 이제 내 상상력이지. 왜 저분이 도마도를 먹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지? 아, 직장에서 퇴출되고 뭐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부인이 집에서 직장도 안 가고 배만 나오고 뭐라 했갑다. 도마도 2덩어리 싸주면서 산이나 올라갔다 오라고 했는갑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 정상에 와서 그걸 먹으면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갑다. 그건 내 상상력이잖아요. 한 번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완행열차 있죠. 완행열차. 가다시간. 그때는 이제 좌석 그게 없어요. 먼저 탄 사람이 좌석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학생 때니까는 30대, 40 이런 부인인데 의자 손잡이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뭘 생각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뭘 계속 씹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내 생각할 땐 시골에 그 올벼쌀 있잖아요. 올벼. 벼 수확하기 전에 그 찐쌀이라고 찐쌀. 그 찐쌀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아마 그 올벼쌀을 계속 이렇게 씹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혼자 상상하는 거죠. 아, 친정 갔다 오는 길에 홀 아버지 혼자 남겨놓고 이제 시댁으로 가는 길에 친정에서 친정 아버지가 쌓아준 올벼쌀을 씹으면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건 내 상상력이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게벳이 젖만 떼면은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간절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언약을 씹어서 집어넣었다 했는데 확실하게 언약을 집어넣어서 애굽에 보냈다 했는데 제 상상력으로는 히브리 민족 사상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보낸 거예요. 제 상상력인 거 그거는요. 유 목사님이 반대된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결과로 애굽 군인 때려 죽였잖아요. 모세가. 그게. 그래서 메시지는 2가지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언약 씹어서 집어넣어라. 그것과 다른 것 심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걸 심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언약 집어넣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확실하게 성경을 애 키우는 방법이 안 나와 있다니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요. 또 한나 보세요. 한나도 사무엘 젖대자 말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알다시피 엘리가 그때 정상적인 제사장입니까? 나이 먹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이상도 안 보이고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타락해버렸고 거기다가 또 엘리는 자기 아들이 타락한지 알면서도 뭘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에봇, 제사장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다윗, 이새가 어릴 때 다윗을 목장을 맡긴 거죠. 그리고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7명의 렘넌트 이걸 볼 때에 저는 이런 답이 하나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녀 렘넌트를 보면서 내가 답을 얻고 내가 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얻고 내 자식 우리 후대들 지금 커오는 렘넌트들을 보면서 말씀이 딱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고 나와야 돼요. 내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다윗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과 말씀과 메시지가 보여야 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요 지금 커오는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보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가 보여야 되느냐 새로운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요. 왜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가 지금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녹펠로가 받은 응답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지금요.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에 휩쓸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경제 축복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문화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묻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뭐를 봐야 되냐면은 능력, 뭔가 옳고 그름, 세례요한, 엘리야 능력, 그리고 뛰어난 지도력 이게 아니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막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엄청난 능력과 막 옳고 그름 세례요한처럼요. 뭔가 막 뛰어난 지도력 그거를 세상은 지금 추구하고 그거를 목적하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답을 주면 되겠구나. 그 메시지가 탁 드러나야 돼요.
이 답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 뭐랍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오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집 3개 짓고 여기 산에서 삽시다.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려울수록 그래야 돼요. 어려울수록. 이번 2부 예배 제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만은 내가 당신이 잘못한 것 없다. 잘못한 것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놓친 것. 그것만 잘못이다. 또 내가 잘하고 당신이 잘한 것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붙잡은 것.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은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 붙잡은 것. 내가 잘못한 것 딱 하나 있다. 그리스도 놓친 것.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꾸 세상은요, 옳고 그름을 놓고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기준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냐? 붙잡았냐? 모르냐? 놓쳤냐?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 믿어라 그렇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인.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하면 잘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것 남기고 그것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육.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 우리 자녀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얻어먹는 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부자 나사로. 어느 게 낫겠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너무 많은데 뭐. 그게 창세기 3장 1절 5절 얘기예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너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 여기 이제. 창세기 6장 1절 4절. 뭡니까? 다른 능력 심으면 큰일 나요. 레피림. 그렇죠. 다른 능력 심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냥 하면은 안 되니까 성경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가난도, 그죠? 가난도 내게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돌파하고 뭔가 정상이 어리고
그 할 수 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지요. 그게 큰일 납니다. 다른 능력 심어가지고는요. 이렇게 창세기 11장 1절 8절 바벨탑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는 교육. 이 고를 하늘이 닿게 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고 잘 성실하게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뭔가 막 남다른 삶을 살아서 이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뭐 여기 서 있는 거 별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는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 도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여기서 오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라야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내 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명언. 저도 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한참 유 목사님이 미국 20세기 로마 미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 막 그때는 한참 그러죠. 지금 미국 못 가게 되면 그때는요 막 미국 가라, 시민권자들 영주권 내라 막 그랬거든요. 렘넌트들 다 미국으로 보내라. 지금은 이제 내가 부모라면 안 보내겠다. 그 우리도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 교회로 내가 이제 부교적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됐어요. 다 돼 가지고 그 미국 이민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당신 가족 4명이 미국에 와서 이제 작업을 가져도 된다. 일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국 미 대사관에서 당신들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99.9%는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오케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뭐 간첩이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주게 돼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챘어. 우리가 미국 들어가지 않고 영주권만 받아가지고 애들만 이제 미국 가서 공부시키려는 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안 줘, 막. 매번 했는데 안 주더라. 또 그때 내가 이제 한참 캠프 맡고 있을 때인데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는 캠프 진행은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 어느 놈한테 지식도 없는 놈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영주권 포기를 하라더라고. 그래서 미국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 다시는 영주권 안 받으실 거냐고 그래서 그때 한참 막 이제 성질 나 있을 때니까 그렇다고. 근데 이 사람들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한 그 교회에다가 이 대사관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정말로 김치훈 목사
가족들을 당신 교회에서 초청한 거며 부교육자로 초청한 게 맞냐? 그럼 저쪽에서 그렇다고 답만 보내주면 되는데 답이 안 온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들한테 그거 안 왔대요. 우편물이. 그러니까 미국 교회 빌려서 이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편물이 조금 섞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랬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나올 건데 괜히 도와주셔가지고 영주권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도와주셨으면 나온다니까. 도와주셔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생각하니까는 안 나온 것이 1000번 만번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는지. 큰일 났다. 진짜 아찔하다. 진짜 나왔으면. 왜 그러냐니까 제가 목회하다가요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에이 나 미국 간다 갈 거야. 그랬을 거라니까 그게요. 하나님 시간표 다 놓치게 되겠죠. 애들 뭐 그때 나이 미국 가 영화 되면 뭐 됩니까 이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저 김다니엘 목사 이제 마약쟁이 돼가지고 또 뭐 운동 좀 했다 그래가지고 깽단에 들어가서 막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감사할 일.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않았어도 나올 건데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께 한계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보좌의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와요. 오력. 뭐 여러분 제 얘기가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정확하게 바르게 하면 돼. 내가 다른 방법 없어. 내가.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보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고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씀이 붙잡혀야 되느냐. 그게 부활 메시지가요. 답으로 탁 나와야 돼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부활 메시지 여기서 핵심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요, 막 이래저래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 교회 안에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 나와야 될 메시지와 답이 있다면은, 아, 제자. 여기 딱 나와야 돼요. 제자. 무슨 제자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떤 제자? 복음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치유의 답을 가진 치유 제자. 그리고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증인 제자. 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제자로요.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 제자로. 지금 교회와 많은 종교들이 다른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 제자.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이거 하면 돼요. 393.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것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범사에 그리고 3시대를 살릴 3주역들 강단, 현장, 미래인데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렇게요. 요 기도.
자, 우리 렘넌트와 현장을 보면서 어떤 답이 나오면 됩니까? 로마서 16장 이 말씀이 답으로, 이게 메시지로, 이게 말씀으로 탁 붙잡히면 됩니다. (70인) 이 답이 딱 나오면 됩니다. 70인.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전쟁.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영적 전쟁, 성전 전쟁, 미래 전쟁. 이게 나오면 돼요. 로마서 16장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70인. 남은 자.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남은 자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끝나버렸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내가 남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내가 남아 있어서. 남은 자, 나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겠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로 바울은 자기는 없어요. 남은 자.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 그래야 여러분 육신이 기준이 된 세상 나라, 죽이는 것이 기준이 된 사단의 나라를 살리고 정복하는 정복자 갈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이 얘기해요. 그래야 결국에 답을 가진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워치타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과 소통시키는 이런 안테나. 요게 로마서 16장 기록된 사람들이 가진 응답들이에요.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이 답이 나와야 되고 이 메시지가 딱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자, 결론으로요. 결론. 한번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결론. (10장) 34절 39절. (34절) 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로 연결시키자면요, 진짜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싸우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녀들하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싸움하게 불화를 일으키려고 해요. 영적인 것을 놓고는 자녀들하고 피튀게 싸워야 돼요. 되게 요즘 안 싸우려 합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싸우려 하잖아요, 막. 근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좀 중직자들 안타까운 집들 있잖아요. 진짜 저걸 이제 어린이도 아니 10대도 아니고 이미 30이 지나갔는데 저걸 어떻게 펼 수도 없고 30 넘어 결혼 나이를 어떻게 팹니까 부모가.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꼬집기라도 하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막 겁이라도 주고 하지. 30 먹어가고 이제 지도 가정이 있는데 지도 이제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싸워야 돼요. 영적인 것을 놓고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영적인 것을 놓고는요 비틀리게 싸워야 돼요. 자, 한 군데 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이에요. 이 장 17절 보세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얘기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배를요. 그런데 2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렇죠. 결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를 등한시 여긴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 일어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죽었어요. 그 소식 듣고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 부러져 죽고, 그 소식 듣고 부인은 애 임신해 있다가 죽고 그랬어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자, 더 중요한 얘기. 시편 17편 14절 15절. 이거는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내 개인 신앙을 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개인 신앙을 놓고요. 내 개인 신앙을 놓고 내 자녀들하고 육신적인 지금 자꾸 실격만 하고 있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놓고 붙어야 돼요. 애들하고요. 공부해라는 그 다 육이요. 친구가 좋고 옳고 그렇고 다 그 육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것을 놓고 붙어라. 시편 17편 14절에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이게 이제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대로 가요, 여러분.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말은. 근데 내가 딱 1시간 후에 죽는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후에 안 볼 거니까. 근데 계속 봐야 되니까 사실 얘기는 못 해주는 겁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래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네? 네 신앙이 그런 걸 뭐. 네 신앙이.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 세미나에는요, 자녀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내 신앙 교육입니다. 내 신앙 교육. 지금 결론 부분도 똑같아요. 애 보고 예배 잘 드리게 하지 말고 내가 잘 드리면 돼. 그렇죠?
마지막으로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죠.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자녀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같이 드림 타임을 가지세요. 자녀와 같이 드림 타임. 근데 이 드림 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을 꾸는 시간을 자녀와 같이 가져라. 어떻게 갖는 것이냐? 그게 바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각인 바꾸는 시간.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구상을 하지 않거나 사역이 없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요, 반드시 옛 생각이 난다니까요. 반드시 옛날 생각, 어릴 때 생각, 저 시골에 어른들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그게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고 상처 이런 거예요. 어쩔 때는요, 그때 내가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막 이런 생각.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그냥 하다. 지금 죽어서 말을 못하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가서 말을 하다 한마디 할 건데 막 이런 분이 일어나는 것들이 생각난다니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각인.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요, 슬쩍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각인 얘기하다가, 야, 어떤 사람은 나이 먹으면 시골 가서 산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 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시골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야, 어떤 사람은 막 나중에 나이 먹으면 시골 가서 산다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 각인 얘기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게요. 자녀와 드림타임을 가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을 꾸는 타임을 가져라. 각인.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요즘 조금 이렇게 이제 그 각인 바꾸는 그 방법을 한 주간 특히 주일날 제가 설교하잖아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강단에서 설교 중에 인용했던 성경 구절,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게요. 저는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차 운전대만 딱 잡으면은 메시지가 떠올라요. 그날 신기하지,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차 운전하면서 계속 성구, 특히 복음 성구 계속 암송하고요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뭔가를 구상하지 않고 뭘 기획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는 반드시 옛날 상처 떠올라요. 비전 속에서 나오는 드림 타임을 가져라. 이게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고 체질,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에너지로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막 몸이 다운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싸움이에요. 그게요. 에너지 싸움. 누구 만나면 괜히 막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게 그 에너지라는 것이 사람을 만났을 때 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끌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남자분들, 여자분들 경험해 왔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운동 심하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마사지 받으러 가거든요. 이게 이제. 가면은요, 어쩔 때는 시원한 사람이 있고, 어쩔 때는요,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받아내야 할 정도로. 그게 기요, 기.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요. 이 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이 영적 에너지가요,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막 살아나져요.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우리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무의식 속에. 이렇게. 그래서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무의식 속에 되어지니까는 이걸 보고 되어지는 거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거는 내 시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 25. 그래서 작품으로 탁 남게 되는 거죠.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같이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나오는 꿈을 같이 꾸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 자녀와 함께 꿈을 꾸는 드림 타임을 가지세요. 그럼 반드시 이거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무의식 속으로 재생돼 버려요. 2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복음화할 우리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후대를, 렘넌트를 우리 신앙에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바른 신앙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음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치유제자, 증인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이 시대 앞에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지금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